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너간 자에게는 제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13절에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왔더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새벽에 만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그것을 떠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마태를 만나는 장면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또 구약에 한번 보십시다. 구약은 또 불러주시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십니다. 또한 불러주시는 장면이 오늘 또 본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불러주셔서 기름 부어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십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12 제자 모두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또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어저께 보았듯이 괴수 중에 괴수, 즉 이 사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그렇게 담에색을 넘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요. 그것이 성경이 부르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월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 집에 와서 이 사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새벽에 이상한 것을 내가 봤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데 사모도 역시 동일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모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각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뒤에 천사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안고 계시는 장면을 보았다. 저는 월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들이 나팔을 함께 부르는 이 장면들을 보았는데 제가 말하기 전에 아내가 먼저 얘기했고 또 제가 본 그런 모습들이 정말이구나 라고 확증받는 이런 새벽이 엊그제 새벽이었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나팔을 천사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막 응원하는 것처럼 나팔을 그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우리 아내는 천사들이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것이 정말이구나 라고 확증받는 그런 새벽이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야지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은혜들을 함께 이렇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믿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우리 모두가 똑똑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불러주심,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신앙의 출발이 돼야지. 나 같은 주인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계시구나. 이것이 시작되고 이것이 확인돼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이 새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명이에요. 부르심,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것이 소명이고 콜링입니다. 부르심이란 내가 자청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이란 내가 자청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분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할렐루야, 불러주신 분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내가 가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자청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청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은 불러주신 이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불러주신 이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 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보십시다. 베드로의 경우는요,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예수님을 절대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했지만 머지않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끝까지 가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중간에 포기해요.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도, 그렇기 때문에 봉사도,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나의 달란트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또한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는 것. 이것은요, 자신들의 열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하죠. 기초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믿음의 출발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부르심의 시작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의 출발, 신앙 생활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은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보세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의 출발, 신앙 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화를 내거나,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투거나,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협화음을 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다툼이나 화나 분열을 신앙생활에서 한다면, 또한 믿음생활에서 한다면 그것은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맡겨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신앙에서 기인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부르심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오늘 이 부르심을 붙잡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볼 때에 부르심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더 가셨는지, 건강한지, 많이 배웠는지, 잘생겼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불러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항상 보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고 마태, 세리가 등장해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서기관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또 많이 배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조기관들, 종교인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세상의 기준을 볼 때에 당연히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당연한 서기관들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이 외적인 기준이 훌륭한 사람들은 예수님 모두를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9절에 보면 마태 세리를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서기관들을 거절하시고 바리새인들을 거절하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9절은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결단코 외적인 모습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들을 단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마태는요,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 마태. 세리라는 직업이 있을 때에 그를 불러주십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군의 하나였습니다. 세금 제도를 보면, 그 당시의 세금 제도를 보면 로마 정부가 그 당시에 그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에 세금을 징수하는 대리자를 뽑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리자를 뽑아서 그에게 어느 적정 권세를 줘요. 그리고 나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보세요. 적정 금액은 로마에 상답을 하고 또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착복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 세리라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항만세, 도로세, 우마차세, 말을 끌고 다니는 우마차세도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이 세리들이 임의로 적정선을 그렇게 정할 수 있었던 것이 세리의 직업이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세리와 누구하고 지금 함께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죠? 맞아요. 세리는요, 그냥 사람들이 세리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인이라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은 동급으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초리와 왕따와 멀리 했는지 몰라요. 세리는요, 투표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리는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세리라는 직업은 얼마나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했는지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세리는 투표권도 없고, 세리는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도둑, 강도, 살인자 이들과 동급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세리라는 직업은, 세리라는 모습은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셔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살인자, 그 다음에 도둑,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들 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세리 마태의 마음 중심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의 마음은 어떻습냐? 즉, 마태는요, 로마의 대리인으로 자기 민족의 세금을 받아 이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태를 늘 멀리했어요. 눈초리를 늘 달리했고요. 그를 늘 왕따를 시켰고요. 그는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 마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늘 예수님 곁에 가면 예수님 많은 일을 행하신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 스스로도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죄인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그 마태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마태를 만나주십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보십시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즉시 예수님을 세간에 앉아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9절에 보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셨으니 세간에 있는 모든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하고 한번 약속을 잡으면 시간을 따지고, 또한 물질을 따지고, 누가 나오냐를 따지고, 또 내 계획들이 맞는지 안 맞느냐를 따지고, 시간 약속을 정해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바쁜 이 시대 속에 누가 만나자라고 하면 나의 스케줄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따져서 그 스케줄이 맞아야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고 그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부모님 내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즉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자녀들이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몰라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마태를요, 예수님이 어디 앉았을 때에,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간에 앉아있을 때에 9절,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요. 그는요 즉시 직업을 버려요. 그는 즉시 생계를 버려요.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한다면 평소에 마태는요 예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 없이는 어떻게 예수님 따를 수 있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말은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처음 보는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찌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어찌 알고. 그런데요, 마태는 예수님이 따라라 라고 하는 부르심에 오늘 9절에 보니 직업을 내려놓고 자기의 세간에 그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마음속에 멀리서 들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이, 그 기대함이, 그 간절함이 그 마태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겉을 보시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오늘도 부르시고 그를 참된 제자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에,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우리도 그 어떤 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불러주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부르심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취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그 부르심을 붙잡는 귀한 소명의 사람, 부르심의 응답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는 이 세 가지 제목을 한꺼번에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무기로,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무기로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 새 시대에 새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성도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래서 이 2013년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새벽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생명사계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회복하여 주셔서 끝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동안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